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나누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넓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 무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65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크신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립기념주를 맞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이도 미련한 우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 품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 살기도 했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신앙으로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요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했고
헌신 없는 안일함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도 사랑할 줄 몰랐고,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고, 받은 복을 베풀며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등불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길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비롭고 아름다운 노음방초의 계절에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사실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핑계로 우리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념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평안과 쉼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 힘들 때, 때로는 주님이 그리울 때 마음껏 찾아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의 향정직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향정직 피택자들이 그동안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룩한 예식이 오니 이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된 향정직들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앞으로 교회와 교인들과 이웃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작금의 북한의 남한에 대한 계속된 위협성 발언과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남북 간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하루속히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여러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65주년 창립기념주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성찬식 낮예배 때 있고, 오후 찬양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들 임직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임직자들과 항존직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1시 20분에 바로 시작합니다. 늦게 오시면 사진 못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시는 대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식사 마치시고 1시 20분까지 이곳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임직식 때 아마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점심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좀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남초등학교 운동장이나 거산항공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렇게 옮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특별히 주차장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보면은 8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 비워야 합니다. 그곳은 오늘 오후에 순서 맡으신 분들 그곳에 주차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 차를 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전화가 갈 겁니다. 빨리 빼달라고. 전화 가기 전에 그곳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이 협력해 주셔서 오신 분들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북한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3, 4-1 남녀 전도의 올레가 있습니다. 섬김날 조장 모임 1시 10분 2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섬김의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2층 카페에 모여서 우리 어려운 힘든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희 아동부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준희 유치부 연합회 교사 강습회는 토요일 대흥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립니다만 예배당 오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명부 작성, 손 소독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때 발열 체크하고 명부 작성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끝나고 누가 오셨나 보기 위해서 그 명부를 제가 이렇게 봐요. 보면은 누군지 모를 이름이 많아요. 낯선 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으신 분이 이름을 잘못 적어서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비슷하기 때문에 누구겠거니 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 전혀 낯선 이름이 있어요. 그건 아마 그 기록하신 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이름도 잘 아는 분이 갑자기 앞에 있을 때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끔 잘못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누가 왔다 하는 걸 제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적어 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혹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가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그럴 경우에 누가 그때 왔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예배당 들어오실 때는 좌석에 표시된 표시된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한 시기입니다. 추우신 분들 여벌로 준비해 주시고, 이곳에 앞부분, 그 다음에 저 잠옷실 앞에 있는 부분은 에어컨을 틀지 않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싫어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호실 사용할 수 있는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 에어컨 반드시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부터 필리핀 선교를 위한 감자 판매합니다. 우리 김중권 장로님이 손수 지으신 감자를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판매를 합니다. 오늘까지 판매하겠습니다. 가시면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구에게 최두열 집사님 지난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 당한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지 않은 한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온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잘 지탱해 올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의료인들, 또 방역당국, 이런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를 해주셨고, 지금도 사투를 벌이면서 그렇게 수고를 해주셔요. 그래서 전북 CBS에서 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덕분에 챌린지를 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걸 드릴 수는 없지만 힘을 실어 드리도록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지난주에 산돌교회가 이걸 했고, 산돌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지명을 하고, 우리 교회는 전주 세일교회를 지명할 겁니다. 그러면 세일교회에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서 수고하셨던 우리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수고하시게 될 우리 의료진들, 방역당국, 이분들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겠는데요. 우리 불편하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 전할 텐데요. 앞에 화면 틀어주시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저 앞에 가서 우리 촬영하기 좋게, 여러분 촬영 제 얼굴 안 나오잖아요. 제 얼굴로 나오도록 제가 저 앞에 가겠습니다. 앞에 가서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지요. 성경 암송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오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 우리 암송하시면서 한 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입니다. 구약성경 437쪽 사무엘상 17장 34절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공황 상태인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인력으로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한계에 봉착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침체 등 지구촌 구석구석이 위기 상황에 이르렀음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당 그럴 줄로 여겼던 것들이 그렇지 않는 것이 되고 새로운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그게 우리가 맞닥뜨린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물론 탈종교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이후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미 탈종교화 현상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공회 주교인 존 셜비스 봉 신부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교회 다니기를 중단한 사람들, 교회를 졸업하고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접어들면서 신의 자리에 인간이 차지하고 계시의 자리에 이성이 눌러앉은 것처럼 산업화 시대의 탈종교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탈종교화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교회 모임이 힘을 잃거나 의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교제하는 일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교회에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전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금 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61.8%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62명 정도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교인의 숫자가 19.7% 정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100명이 모인 교회였다면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80명 정도만 모이는 교회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역시 GNCOM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국민의 약 70% 가까이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천주교나 불교, 무종교인들에게서는 거의 80% 가까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39%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 문화 속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게 뿌리내려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현상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창립 6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앞에 아주 엄중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탈종교화, 탈기독교화 되어가는 세상의 도전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고 거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아직 나라의 틀이 완벽하게 잡힌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해양민족인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해안가에 정착하면서 발달된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철로 된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왕과 왕자만이 철로 된 무기, 칼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에서 블레셋을 이끄는 장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컸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도 57kg에 달했고 배틀채 같은 창자로 끝에는 약 7kg에 달하는 창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그런 골리앗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손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눈을 부아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움에 치를 떨며 도망치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도 장수가 있었습니다. 잘 훈련받은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앞장서 나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직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나이는 아니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얼떨결에 전쟁터에 찾아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소리지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자청합니다. 형들도 말렸고 사울 왕도 말렸습니다. 싸움에 용맹한 장수들도 겁을 내는 판에 어린 다윗이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싸우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사울은요, 자신이 쓰고 있던 노트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다윗의 손에 건네줍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가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무장해야지,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갑옷을 입고 사울이 준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너무나도 불편해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자신이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물매에 돌멩이 5개만을 주워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그 결과나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힘차게 돌진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린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췄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골리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창을 한 번도 휘둘러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갑옷도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앞에 거인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창립 6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울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사울의 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연적 전쟁터에 나가는 한국교회에 투구가 없고 갑옷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외형에 많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숫자가 늘면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유능한 목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자랑해 보셨습니까? 그때 무엇을 자랑하셨습니까? 65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라는 것, 그거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예쁘고 아름답게 잘 지었다는 것, 그걸 자랑하진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라고 자랑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 수보다도 더 적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강단인 화려해야 하고, 건물은 커야 하고,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거리로 생각한 것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이 곧 그런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 보면 다윗 보십시다. 다윗은요, 투구와 갑옷과 칼이 없어도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왕의 칼을 가진 사울이나 어떤 군사훈련을 잘 받았던 장수들조차도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의 투구가 없어도, 왕이 입고 있던 갑옷을 입지 않았어도, 사울이 허리에 찬 칼을 손에 들지 않았어도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이 쓰여준 투구, 사울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사울이 쥐어진 칼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다윗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옷입니다. 양치기 옷입니다. 다윗은 다윗이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지팡이와 물매입니다. 그 지팡이와 물매가 무엇입니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던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무기처럼 보입니다. 골리앗도 그걸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기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무기지만 그것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는 시험 삼아 걸어봅니다. 그랬더니 익숙하지 않아 입고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을 입고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생각하고 몸짓을 키워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기르는데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힘이 더 세다고 소리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이 벗어버렸던 것을 오늘의 교회는 더 입고 싶어 했고,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오늘의 교회가 움켜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힘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은 커졌고 세력은 커졌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사울의 화려한 투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입고 있던 튼튼한 갑옷이 내게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내 손에 사울의 칼이 들려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칼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화려한 세상의 투구가 내 머리에 쓰여졌을 때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증표라고 착각하며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라는 갑옷, 안정된 직장이라는 갑옷, 성공이라는 갑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짓된 믿음에 안주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비난과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칼날을 휘두르며 그것에 도취되어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양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울의 투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손에 쥔 칼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최후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탈종교화 시대의 교회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회복하는 길만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교회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렵지 않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이지만, 아무리 많은 것이 변해버린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그래야 내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에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해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투구, 사울의 갑옷, 사울의 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교회가 믿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창립 6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앞에 지금 세상의 도전이, 변화한 시대의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기억하며 그 도전에 응전하는 방법이 오직 순전한 믿음, 복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무리 거센 골리앗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방법은 사울의 투구에도, 사울의 갑옷에도, 사울의 칼날도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로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예식 행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성찬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한자리에 앉으셨을 때 떡을 가지시고 하늘 우러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식사를 마치시고 다시금 잔을 가지시고 하늘으로 축사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 예식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을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들인데 그 우리를 다시금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위한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냥 오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229장 4절로 6절 찬양하겠습니다.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자비함과 인애 널리 전파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따로 도우신 은혜를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우리를 성찬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성찬식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변화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지탱하는 힘이 됨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불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무빈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어둠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주의 영광 이곳에 함께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우리의 삶이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으로 우리의 각 심령에 채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모습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적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지럽고 힘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에 놀라운 은총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년 전 일어난 6.25 전쟁에서도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싸웠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지탱되어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민족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과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죄 없는 교회에서 수고하셨던 모든 헌신의 손길들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제한을 거쳐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하늘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 생명의 기쁨 속에 살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 임직받은 이들에게 주의 권능을 베푸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